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반주가 참 너무 편해졌어요. 참 편해지고 그래서 좀 우리가 좋은 것 같아요. 참 잘 섬겨줘서 감사해요. 네. 자, 오늘부터는 요한 1서 연속적으로 우리가 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강의하기 전에 개략적인 요한 1서의 좀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요한이죠. 너무 당연합니다.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라고요. 이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본문에 이 사도 요한이다라고 명시적으로 기록된 곳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전통적으로 이 서신이 사도 요한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교회 안에서 이것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서신은요, 이 사도 요한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요한복음과 비교해 보면 요한 1서가 너무 일치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이 요한 1서는 표현적인 유사성, 또 신학적 유사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이구나, 성경 연구를 조금만 해보면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기록 목적이 뭘까요? 안 읽어보셔서 모르겠죠? 제가 한번 좀 자료를 정리해서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 1서에 오직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기본적인 진리를 분명히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이것을 분명히 좀,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 너무 당연한 말인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록 목적은 요한 스스로가 좀 밝히고 있어요. 요한 1서 5장 13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 1서 5장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요한 1서는요, 믿음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강조가 되어져요.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도대체 어떤 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어집니다. 물론 이 책의 배경 안에는요, 사실은 요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진짜 목적은 뭐였냐면 이단을 경계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단을 경계하다 보니까 무엇을 강조했냐면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자, 이 본문을 직접적으로 쓰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뭐냐면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이 있었어요. 이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강의했었을 때 갈라디아서 안에 침투했던 이단은 어떤 이단이었습니까? 이건 너무한데? 자, 갈라디아서 안에 이렇게 침투한 이단은 율법주의였잖아요. 그죠? 이제 생각이 나요? 네. 그래서 율법주의 이단의 그 침투에서 그 율법주의를 경계하기 위해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요한 1서에서 침투한 이단은 율법주의자들이 아니에요.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이단적 교훈의 배경에는요,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그럼 영지주의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영지주의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공부에서도 많이 이렇게 듣게 되어질 겁니다. 제가 공부한 부분에서만 많이 듣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영지주의는요, 1, 2, 3, 4세기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철학적 사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영지, 주의, 이게 뭐냐면, 영지라는 뜻이 뭐냐면, 영적인 지식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말했을 때, 그노시스라고 해요. 그노시스. 그래서 이게 지식, 이런 의미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영지주의가 뭐냐면, 어떤 특별한 지식, 자기들만의 가지고 있었던 그 공동체, 또는 그들이 말하는 어떤 지식을 깨달았었을 때, 어떤 특별한 단계로 뭡니까? 구원이 이른다든지 아니면 더 이상 이제 제가 나를 더럽히지 못한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도 이런 영지주의적인 신앙이 있어요. 어디냐면 신천지예요, 신천지. 신천지들이 자기들 안에서 자기들이 말하는 그 지식들을 깨달았었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14만 4천 안에 드는 거예요. 또 구원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파도 같은 주장을 해요. 그래서 구원파들도 자기들이 말하는 어떤 그 지식들, 이것들을 그래서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하면서 막 붙잖아요. 자기들이 말하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지주의적인 신앙은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잘은 모르겠지만 영지주의적인 신앙이 나한테도 자리 잡았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자, 이런 영적 지식을 강조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이것만 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철학적 기반이 있는데 그 철학적 기반이 뭐냐 하면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플라톤의 이원론. 플라톤이 말했던 이원론이 그들의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영적인 것은 뭐하다? 선하다. 육체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보는 것이 이게 그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이 플라톤이 주장한 게 뭐였습니까? 이데아의 세계와 그 현상계를 구분하죠. 그죠?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는 아주 지극한 숭고한 어떤 신적 세계고, 그 신적 세계가 점점 이렇게 발현되어지면서 점점 악해지고 저급해진 단계로 간다는 것이 이 플라톤의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굉장히 그들이 숭고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이 육적인 것들은, 그리고 육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상계들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좀 저급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뭐냐면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영지주의가 기독교 안에서도 침투한 거예요. 그래서 침투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물질을 입은 사람으로 오실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들을 주장하는 게 뭐냐면 가현설이에요. 가짜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현설을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을 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웃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영지주의자는요, 반드시 두 흐름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영지주의를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그래서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두 가지의 함정에 빠져요. 그게 뭐냐면 쾌락주의로 빠져요. 쾌락주의. 왜? 아무리 내가 육체적이고 이렇게 한가 하더라도 이거는 내가 그노시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를 더럽히지는 못해. 나를 좀
이건 그 현상일 뿐이야.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껏 성적 방종에 빠지는 거예요. 자, 이런 영향을 받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쾌락주의로 좀 많이 물론 그 금욕주의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쾌락주의로 빠져요. 또 하나가 빠지는 함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금욕주의예요. 정반대인데 이 영지주의가 있잖아요. 정반대의 성격이잖아요. 하나는 쾌락주의고 하나는 금욕주의인데 근데 이 영지주의가 뿌리예요. 왜 또 금욕주의로 빠지는가라고 했었을 때 영적인 것은 선하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저급한 육체적인 것 우리가 추구할 수가 있어? 고상한 영적인 것도 수행하고 뭡니까? 이런 것들만 그래서 막 모든 것들을 다 죄악시하는 거죠. 그래서 금욕주의로 빠지는 이런 두 가지의 갈래가 이렇게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영지주의를 내가 이렇게 이게 뭐 너무 학문적인 거 왜 자꾸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에요. 왜 내가 이 이야기를 배경적 이야기를 했는지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거나 이 요한 1서를 봐보면 이런 영지주의를 염두에 두고 했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라든지 고린도전서를 우리는 읽을 때 이런 영지주의의 어떤 배경들을 이해하면 한결 성경을 이해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잘 모르는 그러한 이야기들일 수 있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어지기도 하는 거죠. 자, 오늘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에서 4절까지는요, 요한은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언급을 해요.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선미자매가 한번 좀 읽어주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를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느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성경을 쫙 펴놔요. 왜냐하면 성경을 쭉 따라서 갈 테니까 성경을 쫙 펴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1절, 2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죠? 근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게 누군지가 잘 안 드러나 있어요. 본문에는. 그죠? 근데 이 분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요. 이 표현은요, 요한이 자주 사용하던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한번 봅시다. 같은 표현이 있는지 없는지. 요한복음 1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어때요? 이 표현하면서 쭉 1장 전체가 한 10절까지가 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이 말씀이 빛이시고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오셨는데 어둠이 막
그 빛을 싫어해서 피했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사용하던 예수님에 대한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말씀은 창조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에 뭐 하셨다? 동참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은요, 창조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저 영원전부터 계셨다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선제하신 분인 거예요. 어떻게, 이 제자가 존재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창조되어진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창조된 분이 아니고 또 말씀으로 존재했다는 거 보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동역하셨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요. 왜? 그분이 창조된 분이 아니니까. 그죠?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선제했을 뿐만 아니라 초월적인 존재를 나타낼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저기에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와 존재 자체가 다른 분이심을 드러낼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어디로 오셨는가 보니까 1절 하반부부터 2절에 어디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듣고 보았고 직접 손으로 뭐 했대요? 만졌대요. 그 선제하신 하나님이 막 있던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사람인 우리가, 피조된 우리가 그분을 만지고 보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의미해요. 그 선지하신 분이 있잖아요. 사람으로 성육신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누구를 염두에 뒀다는 거 알겠어요? 영주주의자들을 염두에 뒀다는 거 알겠죠? 그죠? 아까 영주주의자들이 뭘 반대한다고 했어요? 가현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영주주의자들을 염두에 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주주의자들이 말하던 실제로 그때 가현설이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가현설을 염두에 뒀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졌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누가 만진 거예요? 그 제자 누구예요? 도마가 만졌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제자들도 만졌겠죠. 그죠? 만졌고 그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는 목격했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를 전했는데 우리가 너희들에게 그 예수를 전했다. 십자가와 그 부활, 우리가 만지고 보고 했던 그 예수님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는데 그 목적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3절,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적이 뭐래요? 사귐을 잊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좀 의외예요. 그죠? 그죠? 왜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한 사도는요, 1차적으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귐은요, 좀 설명이 더 필요해요. 이 사귐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우린 잘 알아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알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무엇을 없앴어요? 2장에 보면 막힌 담을 없앴죠. 막힌 담을 없애서 뭘로 만든 거예요? 한 세 사람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원수 되어졌던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방인과 또 유대인이 구별되어졌고, 남자와 여자가 차별당하고, 또 어른과 아이가 구별되어지고, 이런 세계에서 우리는 한 몸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나 선미자매나 우리는 한 세 사람인 거예요. 물론 목사로서 중요한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분적으로는요, 한 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막힌 담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는 뭐의 어떤 옷을 입은 거예요?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다. 그래서 나의 모습은 다 감춰지고 우리는 다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 이게요, 거룩한 분이라는 뜻이야. 성도가 되었어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 존재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리 안에서도 전에는 분리가 됐어요. 왜? 죄 때문에. 해결되지 못한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있잖아요. 그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도 없고 어렵다 칭할 수도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의의 옷을 입으니까 그냥 하나님과 어떻게 되어버린 거예요? 합해지고 화해가 되는 거예요. 화해. 하나님과 화해가 된 존재가 되어버렸죠. 또 하나님과 화해될 뿐만 아니라 사람도 이제 한 세 사람이 되어져서 이제 한 몸으로 되어졌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한 몸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사귐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사귐.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사귐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의 표현은 사귐이지만 하나님과 사귐, 성도의 사귐이 구원의 목적이었다.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담화도 하지 말고 뒷담화도 하지 말라는 게 그게 사귐을 나누어 놓는 거예요. 서로 사귀는 존재가 됐고 한 몸이 된 존재가 됐는데 이걸 나눠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딴 건 몰라도 진짜 한 몸을 깨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교리적으로 한 몸을 깬다든지 그래서 통일성을 망가뜨린다든지 또 여러 가지로 있잖아요. 한 몸됨을 깨는 것은 정말 하지 말아야 돼요. 큰 죄인 거예요. 적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구원의 목적은 그렇다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해서 뭐가 낳는 거예요? 사귐을 낳죠? 사귐을 낳고 그 사귐은 또 뭘 가져오는 거예요? 4절에. 기쁨을 가져오는 거예요. 기쁨. 그 결과로서. 복음이 전파되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생겨나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막 있잖아요. 서로 막 원수로 살아가지고 막 너무 강팍한 거야. 서로 뺏으려고 하고 착취하려고 그러면 그 세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근데 우리가 서로 한 몸으로 사랑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오는 건 당연하겠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속하니까 이게 우리는 또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선미자매하고 내가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참기쁨의 교회가. 제가 이름을 지은 이유가, 그렇게 지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참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에 속했다는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기쁨, 우리가 한 몸으로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쁨의 교회로, 물론 기쁨의 교회로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 노예에 기쁨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기쁨의 교회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런 사귐은 기쁨을 낳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해보자면, 결론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 복음이신 그분이 성육신에서 오셨고, 그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이 사귐을 낳는 거예요. 사귐을 낳으니까 또 뭘 낳는 거예요? 기쁨을 낳고. 그래서 안겔리아, 코이노니아, 카라, 이 세 개 다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안겔리아는 복음이에요. 코이노니아는 교제고 사귐이고, 카라는 기쁨인가요? 그 가수 카라가 아니에요. 막 보면서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카라 헬라어로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고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다. 요한사도는 이렇게 논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내가 이제 설명했으니까 의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중요한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귐이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인류의 고통이 있잖아요.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사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류의 고통이 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뭐예요? 갑자기 내가 생각나는 데서 죄송해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잖아요. 그죠? 단절되어졌고, 껴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과 사귐이 되어져 버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핍의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그 복을 있잖아요. 통치 또는 사귐으로 묘사를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복이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을 잃어버렸냐 했었을 때 하나님과의 사귐을 잃어버린 거예요. 또 사람과의 사귐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귐을 잃어버린 거예요. 남남인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남남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어떤 거에 되냐면, 편할 것 같아. 개인주의가 되니까. 왜? 각자 알아서 살아가니까. 근데 이런 개인주의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등을 맡길 존재가 없는 거예요. 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처절한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식이 아니에요. 존재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살펴봐도 있잖아요. 이 사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사귐은 누구의 공로로 다시 회복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으로 되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가능해졌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별거 아닌 것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럼 뭐 오셨지.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지. 참 고맙네. 이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예수님의 성육신을 반대해요. 별거 아닌 것으로 여겨요. 자, 요한서신을 받은 자들 중에서도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별거 아닌 거야. 어떻게 육체를 입을 수가 있어. 영지주의적 사고가, 세속적인 사고가, 그들은 지금 세속적 사고가 그 당시에 있었던 세속적인 사고인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가 이원론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세상을 판단하듯이 이런 사고는, 세속적인 사고는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 영향을 받았던, 이원론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몸을 입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의 어떤 헬라적인 사고 안에서는 성육신이 이해가 안 됐어요.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이나 신정통주의자들도 있잖아요. 정통주의를 개성한다고 해가지고 신정통주의자들인데 이 사람들도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뿔트만, 칼바르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정통주의자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것들이 뭐냐면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합리주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들이 실제이냐 아니냐, 홍해 도화 사건의 실제이냐 아니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캐리그마가 중요하다. 거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성을 자꾸 거부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은 강조하기를 뭐라고 강조를 하냐면 선지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성육신하셨다. 하나님은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이 성육신하셨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 성육신이 중요한가라고 했었을 때 그 성육신이 있어야만 형벌대속적 죽음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만 한다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이 성육신을 부정하는 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 그리스도다. 찾아봅시다. 요한 2서, 1서가 아니고 요한 2서에 있어요. 1장 7절.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예, 여기까지만. 그래서 별게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요한 사도는 그걸 다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육신이 부인되면요, 뭐가 부인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 죽음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 선지하신 만물의 주가 되신 그 그리스도가요,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몸을 입고 보이게 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별로 놀랍지가 않은 표정들이에요. 저도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오신 거. 선지하신 하나님이 저 하늘에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로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뭐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건 섭리 가운데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자, 5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사귐을 회복하고 기쁨을 주려고 하는데, 이런 존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뒷부분 쭉 나오고 있어요. 5절, 7절만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성민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오늘 두 번째 문단을 좀 우리가 살펴봤는데, 늘 제 설교에는 세 문단으로 나눠요.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문단을 봐보면, 이 하나님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고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라고 묘사를 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빛이시다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성경에는 하나님을 빛으로 묘사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빛으로 묘사했을 때 각각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어떨 때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는데 그 빛이라는 의미가 진리라는 의미로 사용해요. 빛과 같이 그렇게 선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설명할 때 빛을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빛이다. 그래서 설명하면서 이 구원을 설명할 때 빛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왜? 빛을 비춰가지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구원이심, 하나님은 구원이심을 설명할 때 빛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요, 이 하나님 빛이다 할 때 거룩하심을 설명할 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도덕적 성품이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조금도 없다. 밝은 선하심만 있다는 걸 설명할 때 이 빛으로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문맥에서는 뭘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뭘로 보이는 거예요? 진리로 설명되는 것 같아요. 구원으로 설명되는 것 같아요. 거룩으로 설명되는 것 같아요. 눈만 동그랗게 뜨지 말고. 오늘 본문을 봐보면요. 윤리적 의미, 거룩하신 분으로서의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맥적으로 딱 살펴보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당위성이 뭐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한사도는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걸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존재는 6절에서 뭐 할 때요? 우리는 그와 사귐이 있는 자잖아요. 맞죠? 아까 우리는 사귐이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근데 뭘 할 수 없대, 이런 존재는. 6절. 어둠에 행하는 일들을 할 수 없대요. 자,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죠? 맞죠? 천지까지 창조하고 우주까지 창조하셨는데 뭐가 불가능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어둠의 일을 못하세요. 어둠의 일들. 불의한 일을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 때문에 불의함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일은요, 거룩하신 성품 때문에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속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확! 그냥 이건 같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빛과 사귐이 있는 우리는 어때야 되겠어요? 어둠의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했었을 때 있잖아요. 뭐냐면 이 어둠의 일을 싫어하는 거예요. 거듭난 속성 중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분이 빛이시만 우리를 빛의 그 사역에 빛으로서의 동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 된 거예요. 동참했어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의 일에 있잖아요. 우리는 어둠의 일을 싫어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자, 지난주에 미국에서 큰일이 발생했죠. 수민자매, 혹시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우리와 관련돼서 뉴스 팍 난 게 있잖아요. 총격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기간에 우리 한인이 4명이 희생됐거든요. 그래서 총 몇 명이 죽었죠? 4명인가요? 그래서 11명이 죽었는데 마사지 샵 3군데를 총기를 들고 미국 청년이 있잖아요. 이제 다 막 가가지고 막 그거 한 거예요. 총기로 난동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뉴스에 계속 아시안 사람들 혐오 범죄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제 지인의 이야기는 달라요. 미국에 있는 분인데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예요. 잘 아는 분은 아닌데.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아시안 혐오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경찰의 주장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경찰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사람의 성충동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그거 했다는 총기 살인을 했다. 근데 저게 말이 되나 이 생각을 우리는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경찰 발표에 의하면 이 사람이 성중독에 의해서 발생한 범죄였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우리는 이거 감추려고 그런 거다. 아시아인 혐오 범죄인데 감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막 그렇게 의혹을 했어요. 근데 이 총기 살인범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 성도예요. 성도. 침례교 소속이고 최근에 아마 회심한 지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것으로도 충격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굉장히 이 사람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가려고.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누구나 인정하는 교회 오빠였다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교회 오빠였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건을 일으켰는가 했었을 때 이 사람이 그 전에 회심하기 전에 갔던 이런 마사지 샵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회심하고 나서도 이걸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가게 되고 자기 어쩔 수 없이 범죄하는 자기를 보면서 이건 이 사람들을 죽여야만 이게 끝나겠다 싶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잘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잘못 판단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기에서 아무리 해도 자기가 끊지 못하고 그래서 너무 답답했던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분이 거듭났는지 아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일은 분명히 그 청년이 한 거는 분명한 잘못이에요. 잘못 판단한 거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으면요. 어떤 일, 빛 가운데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몸부림이 있어요. 어둠의 일을 싫어해요.
그 짓고 안 짓고의 문제는 둘째 일이에요. 계속 범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둠의 일을 이렇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서 행하면 한 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것을 하고 막 즐거워하고 뭐 이런 거죠. 이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것도 영지주의자를 염두에 둔 거예요. 참, 바울이 아니죠. 계속 바울만 설교해서. 요한이 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를 지어도 자기들은 그노시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다? 더럽히지도 못하고 그건 별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의 일을 행하면서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고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이 있는 자는 빛 가운데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두 번째 본문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빛 가운데 속한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이 있는 자는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모두 빛 가운데 있는 자라고 자부하죠. 그렇죠? 빛 가운데 있는 자잖아요. 그죠? 확신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둠의 일에 동참해서는 안 돼요. 우리 또 어쩌면 있잖아요. 한국 교회 많은 성도들이 영지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나는 이미 거듭났으니까, 그노시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라고는 생각 안 해. 근데 용서하실 거야.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영지주의. 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죽을 그건 아니지 뭐. 내가 이렇게 하나님 기쁘시고 좀 이렇게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난 구원은 이미 따놨으니까 그노시스가 나한테는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영지주의적 사고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일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자라면요,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는 저항해야 돼요. 분투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막 완전히 깨져가지고 하나님께도 안 나오고 이래서는 안 돼. 그건 아니에요.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있잖아요.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요, 아버지라 부르는 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가 빛이라고 하신 그분을 아버지로 둔 우리가 어떻게 죄를 범하면서 아무렇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분투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맞아요. 그 측면도 있는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건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상태 이런 걸 말하진 않아요. 근데 빛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분투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에 여기서 조금 의외의 요한은 대답을 하고 있어요.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라는. 한번 7절 볼까요? 7절. 7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렇죠. 빛 가운데 행하면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사귐이 있대요.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말하지 않고 사귐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그러면 착하게 빛 가운데 거하면 너희가 착하게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귐이 있는 존재로 살아갈 거다. 즉 다른 말로 교회적 존재로 살아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별로 놀라질 않으니까 재미가 없네. 막 파도가 쳤어요. 우리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걸 자꾸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내가 좀 더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내가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맞아요. 그 포함하는 개념은 맞아요. 근데 더 본질적인 건 빛 가운데, 우리가 아까 존재가 어떤 존재였어요? 사귐의 존재였잖아요. 그럼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사귐의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적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요. 어둠의 삶의 방식은 뭐예요? 개인적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혼자 뭐예요? 내가 자주 말하는 각자 도생. 각자 도생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곧 어둠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사귐의 존재라면, 사귐의 행함이라면, 빛 가운데 어둠에 행한 것은 개인적 신앙생활로 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어둠의 생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한 새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전혀 새로운 신인류가 탄생한 거예요. 이걸 그냥 목사님이 강조하는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존재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적 존재로 살기를 우리는 힘써야 돼요. 요한사도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맞죠? 그죠? 요한사도도 우리는 사귐의 존재로 살아갈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울 신학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요한 신학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읽었던 이야기가 여기서 나올 줄 몰랐죠. 자, 그러면 이런 교제가 있는 존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8절에 10절 우리 박선희 사모님 좀 읽어주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그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1장을 보면요. 계속해서 질문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요. 6절에도 질문하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그리고 8절에서는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10절에서는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계속 문제를 풀어가요. 그래서 이 질문들은 다 누가 제기하던 문제들인가요? 그렇죠. 영지주의자들이 제기하던 문제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지금 반박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두 번째로 하는 그 거짓된 가르침은 뭐냐면 죄가 없다고 하는 주장이에요. 즉 8절에서 말하는 자기들이 죄가 없다고 한 이유는 뭐 때문인 거예요? 그노시스 때문이겠죠. 그죠?
그 가르침에서 근거한 건데, 그래서 자기들은 특별한 어떤 영적 지식을 소유했기 때문에 뭐 죄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런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8절에. 그렇죠.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고 진리가 그 속에 있죠.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 기만이다. 왜 실제적으로 너 죄 있다는 것들 너희가 실제적으로 알지 않느냐. 자기 기만이다. 그리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소리를 하는 거다 라고 그렇게 과감하게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 자기들은 막 죄를 범한 거 알면서 마음에 막 뭐가 있어? 양심의 끄러짐이 있어. 그런데도 막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요. 자기 기만인 거야. 이런 자기 기만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왜 이게 심각하냐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 뭐 하지 않을 거예요? 회개 안 해요. 회개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회개도 안 하고 꼬고 죄와 싸우지도 않을 거예요. 죄의 상황이 오면 이게 나를 뭐 괴롭히나? 그래서 마음대로 막 죄의 상황에서 죄와 싸우지도 않을 거고 또 회개도 안 하니까 죄 용서함을 받을 기회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표현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사고를 가졌을 때 굉장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거죠. 이런 영지주의적 사고를 가졌을 때. 그래서 요한 사도는 나보다 더 과격하게 이야기를 해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진리가 그 안에 없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진리이신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자는요, 죄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변하니까. 그래서 빛과 사귐이 있는 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둠과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빛과 함께 있는 빛과 사귐이 있는 자는 이거 자체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아까 그 청년처럼.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오직 어둠에 속한 자만이 있잖아요. 어둠을 알지 못해요.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이게 탁 가는 거예요. 이게 본능적으로 알아. 이게 잘못됐다는 거. 어둠에 속한 자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둠에 속한 자만이 어둠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진리가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사도, 나는 차마 이 이야기를 못했는데 요한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게 그 안에 진리가 없다. 거듭나지 않았다. 라고 과감하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주장하고 있냐면 죄가 없다고 했는데 앞에 사람은 8절에서 뒤에 가보면 또 다른 질문에서는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뭐 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린대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근데 이걸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하나님의 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다면요. 범죄하지 않았다 말을 한다면 이건 또 다른 말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거부하는 자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따라서 교회된 신자는요. 요약하겠습니다. 이 문단의 핵심 내용은 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교회된 존재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교회된 신자들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죄가
신자가 되어지고 빚과 사귐이 있는 존재가 되어졌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어요. 아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범죄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누구나 범죄를 하지만 근데 이 사람이 신자냐 신자가 아니냐라는 것들이 어디서 알 수가 있느냐 하면요. 범죄에 대한 반응이고요. 범죄에 대한 반응. 범죄를 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범죄에 대한 반응이 뭐 누명을 써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것 말고 실제로 범죄를 하고 누구나 다 이렇게 증거도 있고 모든 명백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 범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걸 보면요. 이 사람이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다 같이 우리는 죄를 범하잖아요. 근데 참 신자는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밧세바를 취했죠. 그죠? 명백하게 범죄였어요. 그죠? 근데 이걸 계속 감췄어요. 뭐 임신 사실을 감추려고 막 우리아를 끌고 와가지고 강제로 동침시키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막 이래저래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막 아마 다윗은요 회개하지도 않고 이게 범죄인지도 잘 몰랐던 것 같아. 그 뒤에 행보들을 봐보면. 근데 이걸 누구를 통해서 깨닫게 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딱 다윗 왕이 와가지고 나단 선지자도 상당히 좀 힘들었을 거예요. 왕이지. 거기다 사랑하는 사람이야. 다윗 왕을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이런 비유를 이야기를 해요.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자는 굉장히 많은 양과 염소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가난한 사람은 어린 양, 암양 한 마리가 그의 전 재산이었고 이 암양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의 침대에도 같이 자고 이런다고 이야기를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동 문화권에서 명예와 수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죠. 그래서 뭐합니까? 접대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의무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뭐가 많아요? 양과 염소가 많은데 이걸 잡는 게 아까웠던 거야. 그래서 어떡합니까? 가난한 집 그 암양, 가족과 같은 그 암양을 뺏어와서 접대를 했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길길이 뛰는 거예요. 아니 이놈은 내가 하나님을 맹세하건대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이때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보통의 사람 같았으면 이 사람은 길길이 뛰었어야 돼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인 거예요. 그는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한 거예요. 누구나 우리는 범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범죄가 드러났었을 때 우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이렇게 상이하게 반응하는 거죠. 신자는요, 죄를 범했으면 범했다고 회개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신자의 삶에 더 맞게 우리는 더 조금씩 깊어지는 거죠. 우리의 영적 여정이 좀 더 이렇게 더 깊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또 용서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 사도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삶을 살게 되는지를 살펴봤어요. 그죠? 사귐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죄가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죄를 인정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복된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복된 삶을 성경에서는 여러 단어로 표현해요. 어떤 경우는 안식으로 표현해요. 히브리서에서는 안식으로 표현해요.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용어들을 잘 몰랐었을 때, 이 배경을 몰랐었을 때, 이게 막 뜬구름 잡는 소리인 거예요. 너희가, 히브리 기자가,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라.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나님 나라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게 안식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복된 삶을 사귐으로, 요한사도는 사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각각의 이런 복된 삶을 다르게 표현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사귐이 있고 기쁨이 충만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요, 주 안에서 이루어진 이 사귐, 이 교제로 천국을 맛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왜 이 사귐을 통해서 복된 삶을 누리는가? 왜 사귐이 그렇게 중요한가? 요한사도는 구원의 또 다른 이름으로 뭘 제시를 하는 거예요? 사귐을 제시를 하잖아요. 그죠? 이 사귐이 왜, 교회적 삶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아마, 저랑 꾸준하게 공부한 사람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거예요. 이 교회는요, 모든 우리의 신앙이 꽃을 피는 장소예요. 이 교회가 없으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적 삶으로 우리가 살았을 때 성화의 삶이 가능해요. 맞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성화의 삶이니까. 교회적 삶으로 우리가 교회적 존재로 살아갔을 때 거룩한 삶이 가능해집니다. 왜 우리가 자꾸 성화에서 실패하는지 아세요? 거룩한 삶을 누구나 거듭난 자는 살아가려고 해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이 노력 자체, 이 의지 자체가 없다니까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요. 잘 안 되는 것이 문제지. 저는 아까 이 청년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교회가 이건 책임이 더 크다. 왜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안 한 거예요. 그 지인의 말이 사실이냐면요, 이 청년은 성화의 삶을 너무 살고 싶었던 거예요. 방법이 몰라서 그랬지. 안 되니까 그 사람 죽여서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건 명백하게 잘못됐. 율법적으로 이 사람은 이해를 했지만 결국 어떻게 해서든 자꾸 끊을 수 없는 자기를 보면서 이걸 살인을 저질러서라도 이걸 멈추고 싶었던 거예요. 교회의 책임이 커요. 만약에 이 사람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적 삶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했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따라 살아가는 것을 설명했다라면 이런 일들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거룩의 개념이 뭘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 이걸 설명했다면 그 청년이 그 극단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만이 거룩한 삶이 가능해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면요, 반드시 이건 율법주의로 흐르게 돼 있어요. 또한 이 세상 풍조는요, 자꾸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예요. 내가 자꾸 포스트 모던 이야기를 하니까 아휴, 또 그 이야기를 해요. 설교가 지금 1시간이 넘었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보세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그 모든 문화 가운데서 쩔어서 와요. 쩔어서. 근데 거기에 대항하는 이 복음의 문화는요, 1시간 듣기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이 노력에서는 여러분들이 전혀 힘을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설교 1시간으로요, 이 세상 문화를 대항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20분, 10분으로 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 목사의 양심으로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렇게 줄인다면 과연 그 성도들에게 할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저는 적음으로도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우리가 교회적 삶으로 살아가는 거,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거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죽했으면 요한 사도는요,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사귐 있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꽃이 펴요. 성화도 꽃이 피고, 예, 하나님 나라도 거기서 꽃이 피고. 이 교회적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대항 문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세상은요, 자꾸 자손적인 존재가 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개인주의를 부추겨요.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관용적이고 오늘날 시대 가치에 맞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세상은 계속 부추기죠. 이렇게 만약 계속 간다면요, 허무주의와 불건전한 영성운동들이 판을 치게 될 겁니다. 한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절대적 가치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살아가고 그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요,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빛 가운데 살아가요. 근데 사귄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뭐 하는 자다? 거짓말을 하는 자다. 우리는 신자는 죄와 공존할 수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빛에 동참한 자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런 죄된 행위는 있잖아요. 그 어둠에 거하는 일들은요, 아주 교묘한 형태로 우리 가운데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둠의 일들에 내가 동참하고 있나? 죄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고,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존적 존재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정면으로 하나님의 그걸 배치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자존적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게 죄된 본성이에요. 개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죄된 본성인데,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려고 해요. 죄된 본성 중에 하나는. 그럼 오늘날 하나님의 통치는 뭘로 하세요?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세요. 근데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는데 말씀도 안 배우려고 하고, 또 설교 말씀도 잘 안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 순종도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죄된 본성인 거예요. 어둠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심각한 죄된 증상 중에 하나다. 또 한 몸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도 대표적 죄된 증상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사귐 있게 하려 함인데, 근데 교제하지 않거나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건 곧 뭐의 거부다? 복음에 대한 거부다. 죄와 신자는 공존할 수 없지만요, 이처럼 은밀한 형태로 우리 죄된 속성은 있기 때문에 이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지를. 그래서 내가 자존적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자체를 잘 몰라. 뭐 나는 하나님 인정하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 통치하는 수단이 말씀은 거부하려고 해. 그러니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기 싫으니까. 우리의 엄밀한 죄에 대해서 우리는 화들짝 놀라야 돼요.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래서 하나님 통치를 받고 한 몸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그 사귐이 있는 존재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생각해서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존재로서 그 존재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